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자주 넘어지고 또 연약하고 또 마음에 정함이 없을 때가 많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큰 구원의 능력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께서 용서를 베푸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예배로 모일 때 우리 마음에 남겨두는 것이 하나도 없게 지금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연약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숨기는 것과 감추는 것과 이것은 내가 처리하리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낮추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로서 저희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참으로 경험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저희를 건지신 그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비밀을 저희로 누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때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돌이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놀라며 기뻐하며 또 주님을 찬미하는 일이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베일에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지체들 가운데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주님 힘에 겨운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때로는 자녀들을 부어 안고 또 사회의 막중한 짐들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주님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데 주님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들의 모든 섬김이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능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인내를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선한 일을 행하되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위로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섬김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주님의 발을 씻을 때 놀라는 것처럼 주님, 교회 지체들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전도의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교회 지체들 가운데 열심을 주시고 또 헌신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에게
생명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땅히 전할 자들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 저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수종드는 자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능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신데 그 모든 오가는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가운데 많은 자녀들을 주셨는데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기업과 분깃에 대하여 큰 축복과 은총 가운데 그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고민하고 씨름하고 여러 가지 논의할 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모든 고통과 고민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사랑이 그 가정들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말씀하고 또 우리 가운데 깊은 성령의 교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다 함께 시편 찬송가 1편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여호와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해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의하기는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심어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이 씨앗이 작은 풀이만 내고 곧 말라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가시에 찔리듯 이 씨앗이 질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에 깊이 뿌려지고 뿌리 내리고 위로 높이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흥망하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무런 빛도 없고 오직 어둠 속에 헤매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아무 의의가 없는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자기에게 아무런 구원받은 의의가 없어서 심령이 가난하고 무너져 버린 자들, 자기에게는 천국에 이를 만한 의의가 없어서 애통하며 가슴을 찢고 있던 자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이전 서기관들과 여러 가르치는 자들로부터는 들을 수 없었던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였습니다. 제사보다 번제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시는 하나님이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하는 참된 복음의 말씀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특별히 모두가 죄인이라고 정죄했고 스스로도 나는 죄인 맞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 또 기타 많은 죄인들은 이 예수님의 선포 앞에서 나 같은 자타공인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구원의 빛을 발견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외침 속에 참 복음이 자기 가운데도 주어진다는 놀라운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많이 정죄하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더러운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과 더불어 사는가? 분명히 거룩한 자는 아닐 것이다. 거룩하다면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자신은 거룩하다 하지만 저 예수라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다른 자들을 속이는 거짓장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 가운데 선봉에 섰던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로움과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었죠. 그러니 자기처럼 깨끗하고 나름 괜찮은 사람이 저런 세리나 창기, 죄인들과는 당연히 할 수 없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만한 자다라고 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과 어울려서 사는 예수님을 아주 보기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그들을 영접하시고 음식을 나누어 드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저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신은 거룩한 자라라고 하면서 어찌 개 돼지보다 더 더러운 저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드셨죠. 누구라도 한 번만 들으면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간략하지만 강력한 비유였습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죠. 한 마리 한 마리 다 귀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99마리 양은 들에 내버려 두고 71마리 양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비유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사랑이 참 아름답다, 멋있다. 요새로 생각하면 참 숭고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99마리도 중요하지 않나? 그 99마리들 방치하고 떠났다가 그것들이 살아온 짐승들한테 찢기거나 또 못된 사람들이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한 마리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99마리를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한편으로는 사랑이 많아 보이긴 한데 약간 두서없이 사랑하는 사람, 분별력 없이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더 지혜롭고 더 사랑이 많다면은 99마리를 지키고
한 마리 정도는 포기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에서는 참 주님께서 주신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방식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비유는 알쏭달쏭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비유의 핵심에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에 딸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들에 다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석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베푸신 그 본질을 놓치기가 쉽죠.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덜 사랑한다가 아니라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지극히 사랑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99마리보다는 한 마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비유를 해석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99마리를 결코 덜 사랑하거나 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9마리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똑같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서 돌보고 있는 양들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 목자는 지금 당장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그 양을 향한 그 타는 듯한 불타는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99마리를 잠시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9마리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99마리의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99마리 양. 하나님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읽으셨죠?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선택해 두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은 자도 있지만 아직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였으나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이런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까? 사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여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줘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이지 않는다. 인간들은 진화된 게 아니냐?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그러니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아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니 그분만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가르쳐 주어도 여전히 헛된 종교, 또 육체의 욕심에 빠져서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어제 노방전도를 하는 중에 제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몇 년 전에 주민센터의 탁구 동호회를 제가 다녔었는데 거기서 만났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인데 막 요새 할머니는 되게 젊으시잖아요. 젊은 할머니입니다. 교회 다니는 식구들이 있는데 너무 그 사는 게 자기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막 되게 집안들이 잘 사는데 어느 형제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는데 그게 자식이 남았는데 이 자식이
그 결혼하는데 그 전세돈 몇 천도, 몇십도 안 되죠. 그냥 깡그리 무시했던 사람들. 그렇지만 교회는 뭐 갖은 헌신과 봉사를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기 식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그냥 돈 가지고 교회에서 자기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자기 그냥 심리적인 위안 삼으려고 다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교회가 그런 모양이어가지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만 정작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정작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먹기 살기가 너무 빠듯해요. 여기저기 아파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아가는 이들 속에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식들에 집착하며 살지만 오히려 그 집착이 강해질수록 실망이 더 커지고 이제는 그들을 향한 원망까지 생기게 된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친척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 또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길거리의 사람들일 수도 있죠. 이렇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한참 행복하게 놀고 뛰어놀고 인생을 천천하게 준비해야 될 나이인데 학교에, 학원에, 과외에, 인터넷 강의에 또 틈만 나면 또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또 너무 외롭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불안한 미래가 두려워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괴로운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있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아무 불편 없이 가정도 어느 정도 화목하고 집안도 괜찮게 살아가고 있고 그저 누가 봐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가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목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선사를 통해 요셉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자기 백성이 중요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을 의미하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직접 양을 치신 건 아니죠. 예수님은 목자가 아니라 목수였습니다. 그렇지만 비유로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온 목자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목자의 심령으로 사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은 그 잃어버린 양들 하나하나 찾는데 좀 많이 실증도 되고 짜증도 되고 불평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백성들은 그렇게 신경 써주고 키워줬는데 배은망덕하게도 내 말을 이렇게 듣지 않다니. 나를 떠나서 찔찔거리면서 고생하며 살겠구나. 그래,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고소하다. 이런 생각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속썩이고 그렇게 귀찮게 하더니 차라리 잘 떨어져 나갔다. 나는 99마리 데리고 행복하게 살련다.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습니다. 비록 내 말 안 듣고 자기의 삐뚤어진 마음을 쫓아서
길을 헤매고 있고 또 혹은 못된 짐승한테 해코지를 당하고 있고 배고프고 목말라 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하루라도 마음 편히 지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99마리와 같은 의인도 있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택하신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도록 찾기 위해서 밤낮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다니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세리와 죄인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합니다. 저 더러운 자들, 천하에 저런 사람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온갖 저주를 퍼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잃어버린 자신의 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의 양으로 생각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아주 대표적으로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욕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함으로 예수님까지도 핍박했던 그 박해자, 그 바울이 예수님의 택하신 자였다는 것을 그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곳곳을 누비었던 그 자를 예수님께서 담메색에서 찾아내셨죠. 그의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쫓아가셔서 결국은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며 그 애타는 목자의 심정으로 사울을 불러내셨죠. 그때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오, 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죠. 저는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주님께서 택하셨다면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야 만다는 본보기로, 샘플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고 다녔던 것이죠. 또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었으나 찾은 바 된 이들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제 눈앞에는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주께서 찾도록 찾으사 결국은 구원하신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99마리 같이 순하게 주의 울타리 안에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들었어도 주를 귀히 여기지 않은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교회 다녀야 돼? 언제쯤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나도 자유롭게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만끽하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살던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에 빠져서 제멋대로 죄의 길을 다니고 있던 분들도 이 가운데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찾아내신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죠. 못된 양 같은 우리, 뿔난 양 같은 우리들을 찾도록 찾으셔서 기어코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찾으신 잃어버린 양의 또 다른 예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 눈앞에 또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이들,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하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고 어른 중에도 있을 것이죠. 그들을 이 교회로 불러내신 분,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시죠.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찾도록 찾으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택자들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예수님 직접 부르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는 이제는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부르십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십니다. 어제 노방전도회에서 제가 얼핏 세보니까 한 16분 정도가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5팀으로 나눠져서 교회 근처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제 몹시 더웠죠. 그 더운 오후에도 건빵, 또 젤리, 시원한 냉커피. 제 물을 좀 한 잔 마시는데 갑자기 시원한 냉커피, 또 생수, 풍선, 전도지 등을 준비해서 그분들께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교회를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끝나고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소감을 나눴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던 게 너무 부끄럽다고. 전도하면은 그분들이 의외로 잘 받아들이고 또 호감을 받으시는 분들이 호감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했는지 참 부끄럽다고. 하지만 이제는 더욱더 힘내서 전도해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3개월 정도 어떤 분께 매주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십니다. 성실했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아직은 납득하기 힘든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또 시작된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활이 진짜 있냐? 죽으면 다 끝이지 않냐? 라고 하는 분이죠. 어제 그분께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들도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때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믿고 안 믿고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고서 어떠셨는지 여쭤봤는데 묵묵부답이세요. 근데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입장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서. 비록 좀 고등학교 때 많은 의심에 쌓이기도 했었지만 제 인생 대부분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없어 그랬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그 철학 강의를 듣는데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허투루 넘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대학 1학년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면서 지냈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있다고 살았는데 없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충격에 빠졌던 거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 전도를 하고 있는 그분도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평생 하나님 없다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젊은 사람이 매주 오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인생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앞에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는 이 복음이 많이 들었던 우리한테는 당연하지만 처음 듣는 이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러한 그 충격적인 말을 매주 들어주시는 게 어제는 유난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아버님, 이렇게 잘 안 믿어지는 말씀인데도 매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맛있는 점심 먹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불신자들 가운데도 그냥 한 번만 듣고 무슨 소리야 그냥 걷어치우시오 이렇게 하면서 매몰차게 밀어내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분은 잘 안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매주 그걸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나와서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더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참 귀한 분이세요. 온 우주보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분이 바로 아버님이세요. 저희에게도 아버님에게 복음 전하러 오는 이 점심시간이 너무 귀해요. 어떤 희생이 있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저한테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그 시간 빼라라고 해도요. 저는 그 1,000만 원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을. 왜냐하면은 아버님은 1,000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수억, 수십억, 1,000억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이기 때문이죠. 아버님이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제가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느끼시고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게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저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라고 욕심 없겠습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다 하고 싶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잃어버린 한 양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막 수고스럽고 힘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종종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들한테 말하고 있는데 저는 10,000번 태어나도 목사로 살려고 합니다. 10만 번 태어나도요, 직업을 받고 싶지 않아요.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 그 아버지가 속히 돌아오는 것만을 더 바라게 됩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죠. 한두 번 건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이 걸려도 그들을 찾도록 찾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찾도록 찾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라도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목자의 심령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은 그 목자가 어떻게 됩니까? 양을 찾았죠. 5절에 보면은 찾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맵니다.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더럽습니다. 정말 더럽습니다. 냄새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거를 왜 어깨에 메고 왔을까요? 예. 풀도 신선한 거 못 먹었겠죠. 아마 제대로 못 먹었을 겁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풀밭을 못 찾습니다. 목자가 데려가야만 풀 먹을 수 있는 동물입니다. 누가 물을 줬겠습니까? 푸른 초장, 시원한 물가로 아무도 데려다 주지 않았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겠습니까? 근데 그 양 보고 야 따라와 목에다 줄매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그 한 마리 잃어버렸던 양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달팠니?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게 맡겨라. 너의 인생 전체를 내게 맡겨라. 너 인생의 무거운 짐 내가 다 들어줄게 하면서 어깨에 들쳐매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즐거워해 주십시오. 제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 하십니까? 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도 회개할 것이 정말 없습니까?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해도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죠?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라도요,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의인들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합니까? 이 의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의인은요, 이미 구원받고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회개를 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회개는요, 예수님을 전혀 안 믿고 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드렸던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이고요. 이 단회적인 회개 때문에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회개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성화의 과정 속에서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죄들을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반복적으로 드리는 회개가 구분되어야 되죠. 칭의를 위한 회개가 있고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회개는 뭐겠습니까? 예, 칭의를 위한 회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단회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회개를 했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단번에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이후에 죄를 지었다 해도 내가 이 나중에 지은 죄 때문에 구원에서 취소되리라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단회적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심의 회개를 드린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인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는 것은 죄를 짓기는 하지만 이미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있는 것보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이 99명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 품으로 안겨서 회개하게 된 이 한 죄인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고 신실하게 사는 성도들, 너희들 이제 볼장 다 봤다, 시시하다, 이제 너희들이랑은 재미 다 끝났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쉽게 여기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동일하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럴지라도 아직 예수님의 양 우리에 들어오지 못했던 다른 양이 있다면은 그 양이 돌아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이 처음 회개한 죄인이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많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신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창창하게 살아있는 친구들, 그 후배들도 있고요. 이미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은 그분들 영혼 구원한 겁니다. 그 기쁨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요, 그 기쁨과 바꾸고 싶지 않아요. 온 우주보다 그 한 영혼이 더 가치롭기 때문에요, 온 우주가 하찮아 보여요. 저에게 1,000만 원을 준다. 김영성 목사 먹고 살기 힘들지. 제가 5억 줄 테니까 그만두시오. 사역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남은 여생 즐기시오라고 해도요, 그 5억과 영혼 구원한 일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5억이 가치가 없어요. 영혼 앞에서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제가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지금도 그들을 만나고 이렇게 보면은 너무 행복해요. 와, 내 인생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이들 구원한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 저에게도 영혼이 구원됐을 때는 기쁩니다. 근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양을 찾으실 때는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그를 즐거이 부르시면서
기뻐 춤추시는 것이죠.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천사들도 함께 기뻐합니다. 한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그 순간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기쁨을 아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잃어버렸던 내 영혼을 찾아내셨고 또 이제는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찾으신다라는 그것을 아는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도록 찾으며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가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또 우리들이 이 교회에 와서 성화되는 귀한 일들도 많이 있죠. 의 나온 9마리가 있는 것처럼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우리에 들지 못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요. 안타깝게도 너무 많아요. 어제 노방전도 하면서 만났던 그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가 친구 중에 또 친척 중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분도 잃어버린 양이죠. 그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도록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자를 대신해서 보내시고 또한 여러분 모두를 대신해서 보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찾아졌을 때 천국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잠시라도 우리가 맛봤다면 그 기쁨이 우리 성가교회에도 매주 계속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평생 가운데 그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기쁨이 멈추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들이었으나 선한 목자신 주께서 우리를 찾도록 찾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나 우리의 구원에만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 이 우리에 들지 못한 잃어버린 주의 양들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도 기쁨으로 여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기쁨을 세상 그 어느 것을 얻는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해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큰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 아까 주보에 이 작전 카드를 모두 넣어드렸습니다. 어린이들도 또 청소년, 청년들, 장년 모두들 또 한 사람 혹은 또 몇 사람을 마음으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혹 그를 잃어버린 양이라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또 저를 보내주소서 하는 심령으로 또 이렇게 작성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 또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어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 나가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이 무리들에게 지금부터